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더위 잘 이겨가세요. 얼마나 더운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건함을 힘입고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는 유교 문화가 한 500년 유지되는 관계로 가부장적인 풍토가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통일신라시대를 보면은 여성들이 왕도 되고 남자들이 여성의 집으로 장가를 든다고 그랬어요. 장가 든다고. 장가가 처갓집을 장가라고 그러거든요.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유교 집안이 되면서 이제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로 부창부수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시대 문화가 생겼어요. 부창은 남편이 노래를 하면 부수, 부인이 따라 춤을 춘다는 거예요. 부창부수. 물론 요즘같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에는 안 맞는 가치관이 담겨 있죠. 그렇죠? 동등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 부창부수가 거꾸로 된 부창부수. 아내가 노래하면 남편이 따라주는, 남편이 춤을 추면 박자를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원기도는 한나가 했어요. 여성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게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이 서원을 하면, 시집가기 전에 딸이 서원하면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됐고, 결혼하여서 남편이 있는 여인의 서원 기도는 남편의 동의와 허락이 있어야 효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한나는 결혼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알지 못하는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기를,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려서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곁에서 같이 듣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입술에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입술은 잠시 움직이면서 통한의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올린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들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행을 하려면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이 어쩌면 이렇게 그가 구한 대로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엘가나를 먼저 좀 살펴보면서 그의 성품과 그의 좋은 그릇됨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그의 그릇은 크고 넓고 따뜻한 그릇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첫째 부인 한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면서 어루만져 줍니다.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매년제를 드리고 난 후에 가족 식사를 할 때에 엘가나는 가족들에게 그 먹을 음식의 부분들을 딱딱 나눠서 주는데,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에게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성경 보니까 갑절을 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갑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보니까 양으로 더 많이 줬다고, 한나의 배가 뭐 커서 더 먹으라고 한 것은 아닐 텐데. 그런데 그 뜻의 깊은 뜻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갑절로 번역된 단어의 뜻을 들어가 보면 좋은 부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양고기의 어느 부분을 잘라준 건지 모르지만 어른한테 대접하듯이 좋은 부분을 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차원이냐면,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울었습니다. 슬피 울었어요. 그때에 엘가나 남편이, 이 엘가나가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한나야, 왜 먹지 않아? 왜 울어? 내가 있잖아. 나는 10 아들보다 낫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니? 그러니까 10 아들보다 낫게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이 못 낳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런 류의 위로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죠. 엘가나는 근데 그렇게 해주고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섬세하게 살펴주는 것이죠. 한나의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엘가나는 한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거 보통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엘가나가 그 다음 해에 한나가 아이를 낳은 후에 다시 매년제를 드리려고 성소에 올라가게 될 때에 한나가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했을 거예요. 한나한테. 한나는 말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거기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이잖아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자식과 아내는 당시에 남편의 권한 속에 있던 시대잖아요. 절대적인 권한을 남편이 갖고 있을 때인데 한나가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젖대거든 데리고 올라가서 여호와께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겠다. 영원히 있겠다는 게 뭐예요? 거기 죽을 때까지 있게 하겠다는 소리와 같이 들리잖아요. 내 허락 없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내 허락 없이 어떻게 혼자서 그런 태도를 가져? 하며 얼마든지 남편으로서 아내를 꾸짖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23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허락을 하죠. 당신 마음의 소원대로 하라는 거예요. 소견, 당신의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자식 아닙니까? 사실은 아내 한나를 통해서 자기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엘가나 입장에서도 이 아들에 대한 소유의식 내지는 자기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는 게 뭐예요? 그 소견이 이 아이를 여호와께 뵙게 하고 그 성소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의견이잖아요. 그대로 하라고 배려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는 아마도 하나님께 뭔가의 모종의 메시지를 받은 게 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갖게 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아들이 태어나면 그에게 독주나 삭도를 대지 말고 얘는 어려서부터 나신인으로 길러라.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도 분명히 모종의 말씀이 이 부부, 남편이든 아내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부부가 신앙 일심이 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줄다리기를 하듯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어요. 특별히 헌금 생활 같은데 헌신할 때 여러분 마음을 같이 모으셔야 돼요. 여기 이 아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내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곡식 한 다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들의 생명 같은 아이를 내어드리는 문제예요. 굉장히 소중한 걸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한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아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내어드리게 될 때에 남편이 반대하면 하나님의 일이 차질이 생겨요. 남편이 반대하면 한나는 하나님과 서원한 걸 이룰 수가 없는, 이행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요. 그러면 얼마나 또 새로운 괴로움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새로운 괴로움이 있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 선교우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를 안 믿어요. 심각하죠? 아니, 이 아이가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기까지 내팽겨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한 사람이 서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정말 진지해야 합니다. 서원할 때도 중요하지만요, 서원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스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사라 정도로 어려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걔 결단이 아닙니다. 삼손의 결정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결정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지금 말인가 태어나서 말이에요, 젖대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이별하게 될 운명인 걸 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아이의 결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어머니의 결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남편이 반대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여인은 너무 힘든 또 하나의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헌신에 꼭 한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엘가나는 이렇게 아내를 많이 배려하고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아내를 아주 세심하게 돌보는 남편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남편들은 정말 자기 아내를 세상에 최고로 여겨주시고 잘 돌봐주셔야 돼요. 네. 지치고 힘들고 가정 살려내느라고 많이 고생하고 땀 흘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아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남편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어보면 한나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자세가 아주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비록 그는 아이를 얻지 못하여 슬프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지만 그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꺾이지 않았고 줄어들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실존의 문제, 가장 근국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매년제를 드릴 때에 인생의 즐거움도 없고 슬픔만 있던 그 여인이, 그리고 다른 아내로부터 받은 굉장한 상처와 모욕과 멸시가 있는 가슴앓이가 있지만은 남편을 따라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시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모든 기도를 그 제물에게 올려놓고 제사장이 대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올린 다음엔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요. 가족들과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이 여인은 성소로 다가갑니다. 성소에 다가가니 성소 문설주 앞에 거기 엘리 제사장의 의자에 앉아 있어요.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 문 앞에 서서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못 내며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 안 내는데 눈물이 나고 통곡이 된다면 어떤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데 누가 들을까 봐 소리를 못 내봐요.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죠? 한나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을 읽어달라고, 읽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한나의 이 눈물과 소리낼 수 없는 그 가슴앓이 속에 담긴 기도 속에 서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서원.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아들을 제가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를 했던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내용 속에 한나의 믿음은 무엇이 또 들어있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 태를 열고 닫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절대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이 여인의 기도, 우리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의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도록 가슴앓이가 되어 있는 통안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가슴에서부터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으로서 가진 온갖 수모와 멸시와 박대를 이겨가고 있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낳는 여인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눈물의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장 6절에 5절 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을 두 번이나 5절 6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기자는 지금 한나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계신
손길 안에 있음을 말해주려고 그래.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애꿎게 이 여인을 이렇게 슬프게 만드시는 건가? 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을 하여금 한탄하게 하고 계신가? 왜 이렇게 낙심하게 하고 계신가?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계신 건가? 여러분, 그러면서 1장, 2장을 쭉 읽어가면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계셔요. 어디를 보시면서? 그 실로 성소를 보면서. 한나가 와서 지금 들어가지 못한 채 성소 기도하고 있는 그 성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 완전히 타락하고 영적으로 망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집안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심히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입니다. 한나의 탄식과 한나의 눈물의 기도와 한나의 슬픔이 담긴 이 서원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들려. 하나님의 근심이 거기서 해결되는 기집이 보여요. 하나님의 탄식이 거기서 끝나시는 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 엘리 집안의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싹 없애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마음을 품고 계신데, 여기 한나가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섬기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지시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제사장의 집안을 치우려고 할 때에 대책이 없었는데 지금 한나가 그 대책을 제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여자예요. 당시에 그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백성들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도 알았을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가문을 보며 아마도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한나가 읽은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아이를 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기르고 싶어서, 내가 엄마 노릇 좀 하고 싶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인생의 행복을 더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과 고통을 알고 있는 여인처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성소에서 영원히 섬기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나중에 보면요, 이 아들, 한나가 드린 이 아들 사무엘이 이제 크가지도 않은 어린아이일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속내를 말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셨으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자기의 탄식과 자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탄식을 읽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보통 내 근심이 크고 내 걱정이 많고 내 염려가 많으면 그것만 보여요. 내 것만 보여.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고통 이면에 이 땅을 바라보며 슬퍼하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통곡하시며 답답해하시는 통안의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믿음을 갖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러 간 날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엘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었어요? 너 언제까지 독주에 취해 있을래?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을래? 주정하는 줄 알았어. 술 먹고 해롱해롱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기도, 소원의 기도할 때에, 그때에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를 그런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내 속에 있는 통한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젖된 후에 데리고 와갖고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 주, 그러니까 당신 엘리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다사장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땡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리고 다른 요구 가지고 오잖아요. 다른 욕망 갖고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온전히 섬기는 성도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믿음이 일관됐던 거예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관된 믿음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그 그릇에 바로 이런 일관된 믿음의 자세가 담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욕망과 내 만족과 내 탐심의 해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알며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적 감각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은 이 여인의 노래가 담겨 있어요. 놀라운 노래가 있어요.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삶의 희망이 되시는 역사를 고백해내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정말 내가 내 원수 앞에서 내 입을 크게 벌려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능멸했던 이 분인 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내가 당당히 내 뿔을 높이며 내 권세를 말하며 내가 여인으로서 이 가정의 며느리로서 이 가정의 아내로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나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 한나가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기 슬픔의 노래가 아니에요. 여기 아쉬움과 후회가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큰 믿음, 이런 믿음이어야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일 때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복으로 내리시는 은총을 덧입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2장 21절에 해피엔딩을 말해줍니다. 한나는요, 본래 임신 못하던 여자가 아니에요. 6명이나 낳을 수 있었던 태를 가진 여인이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가리를 풀어내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얻는 이 멋진 여성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초점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도 큰 기쁨과 행복을 덧입혀 주실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